발 반석이 되시나이다. 사방이 우리를 에워싸도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소망 속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하늘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시기를 원하며 또 말씀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더 깊은 믿음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8편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앞에 이르러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때 땅이 진동하고 떨렸으며 산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가 진노하셨습니다. 그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로 인해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도다. 그가 그룹을 타고 나셨으니 정녕 그가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나셨도다. 그가 어둠으로 그의 비밀 초소를 만드셨으니 그를 두른 그의 장막은 검은 물들과 하늘에 짙은 구름이었도다. 그의 앞에 있는 광채에서 그의 짙은 구름이 지나가니 우박과 숯불덩이가 내렸도다. 주께서 또한 하늘들에서 천둥을 발하셨고 가장 높으신 분이 음성을 내셨으니 우박과 숯불덩이가 내렸도다. 정녕 그가 그의 화살들을 쏘아서 그들을 흩으셨으며 번개들을 쏘아서 그들을 폐주시키셨도다. 그때 오 주여 주의 책망과 내쉬는 콧김에 물들의 통로들이 보였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나이다. 그가 위에서 나를 보내시어 나를 취하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는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는 6절에 그 응답이 떨어질 때 땅이 진동하고 떨리고 산의 기초들이 요동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장면이 여기에 미리 나오는 겁니다. 옛날 사도 요한이 2000여 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다 본 것처럼 그 당시에 성령이 있었던 다윗도 성령 안에서 이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지만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입술을 사용해서 이렇게 예언적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은혜 시대에도 옛날 바울과 시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읽은 본문 말씀은 하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을 때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또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이 다 통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과 11장 19절의 말씀과 직접 연관이 되는데 6장 12절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이렇게 된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 19절에는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대로 이 요한계시록과 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되면은 이 지금 시편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딱 못 보게 하면은 시편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참 예언에 대한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조금 고통받으면서 위로받는 이 정도지 앞으로 될 일을 못 보는 거죠.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럼 바라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바라는 게 뭐냐? 코앞에 있는 걸 바라면 코앞에 있는 믿음이요, 주님이 재림할 때 있는 말씀을 내가 바라면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이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보는 사람은 시험에 자꾸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것을 정말 기대하고 거기가 그 말씀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 사람은 웬간해서는 죽음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고 견고합니다. 그 닻을 깊이 박아놓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배가 유동치 않습니다. 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말씀 안에 깊은 닻을 우리가 해야 되죠. 여기 그 9절 보면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신다. 하늘을 이렇게 기울여 내려오신다. 이런 일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또 모세를 통해서, 또 성령을 주신 모세를 통해서 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했죠. 19장 11절과 18절 보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이런 말씀이 있죠.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입니다.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에 내려오십니다. 그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이게 셋째 날 우리가 배웠죠. 2000년이 지나면 이제 세 번째 날, 그때 될 때 재림의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마치 그 당시에 시내산에 주님이 내려오시니까 산이 다 타버린 것처럼 앞으로 셋째 날, 그 당시에도 셋째 날이요, 또 성령 안에서 셋째 날을 여기 예언하신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학개서에 봐도 구약은 다 거의 90%가 거의 다가 주님 오시는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주님이 예수라는 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탄을 쫓아낸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사탄을 쫓아내는 게 바로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나타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바로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성경 전체가 그것인데, 그것만 싹 빼놓고 보게 되면 결국 뭐 불교나 유교나 다를 게 없죠. 이 땅에서 좀 자비를 가지고 평안하게 사는 거, 불교나 유교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은 없으면은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다른 종교보다도 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종교들은 내가 열심히 뭐를 해야만 뭐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져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생각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다른 종교인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분이 오실 때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시편 17편인 것처럼 나는 의 가운데 주를 보리니 내가 깰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이 오실 때 청산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있죠. 크리스찬들이 이 주님이 오신 것을 알고 바라지 않으면 불교 신자나 캐톨릭 신자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그래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목사님들부터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받았다, 전부 은혜밖에 몰라, 진리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학개서에서도 보면 성전을 지으라고 그럴 때 그 말씀하시면서 2장 6절에 보면은, 학개서 2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또 한 번 흔들 것이요,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민족들의 열망이 누굽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을 봐도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냐. 이거는 모세 시내산에 오실 때, 그때 오실 때 강림했던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하셨느니라. 또 이 또 한 번이란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려는 것이라. 참 이런 말씀들이 처처에 있습니다. 처처에 다 먹고 사기 힘드니까 이런 말씀을 제쳐놓는 거예요. 정말 먹고 사기 힘들고 그런데 이건 나중 얘기인데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면서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건 주의 임하심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오실 때 그룹을 타고 나신다고 그랬어요. 그룹을 타고 나신다. 10절 보면 그룹을 타고 나신다. 에스겔서 1장 보면 이 그룹들이 바퀴가 달려가지고 번쩍번쩍 하면서 하늘 위에서 나타나는 장면이다. 이건 바로 재림하는 장면이에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그룹들이 같이 오는 거죠. 같이 오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실 때 결국 폭풍, 회오리바람이 결국 토네이도입니다. 토네이도를 보여주는 게 말이죠. 토네이도 한번 불게 되면 그냥 거기 들어가는 그냥 뭐 자동차, 건물까지도 날아가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토네이도와 함께 오신다. 그게 자꾸 보여주는 거죠. 썬더스톰, 폭풍과 함께 오신다. 허리케인과 함께 오신다. 다 미리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 맛을 보여주는 거죠. 우박과 숯불덩이가 검은 물들과 하늘에 짙은 구름, 우박과 숯불덩이가 내리고 하늘에 천둥이 바라고 우박과 숯불덩이가 또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욥기에도 많이 나오고 욥기 37장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11장 여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특별히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본인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장면을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참 희한한 얘기를 했죠. 주님이 오실 때 번쩍하면서 오시는데 그때는 첫째 아마겟돈의 심판을 받고 엄청난 사람이 죽을 거다 이거죠.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욥기에도 나오죠. 시체가 있는 곳엔 독수리가 모인다. 한꺼번에 뭐 2억의 군대가 죽을 거니까 독수리가 모인다. 독수리가 왜 모입니까? 그 장군들의, 군인들의, 사람들의, 악인들의 살을 뜯어먹으러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참 이게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요즘도 독수리가 사람을 먹죠. 욥기 39장 30절 보면은 거기에도 죽임당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거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욥기에 있는 말씀이 결국 재림 때 심판 때 있을 말씀이라는 걸 주님이 스스로 증거한 거죠. 주님이 이 욥기 39장 3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이걸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뭐하는 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소위 아말렉과 전쟁할 때 있던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에 이르는 오르막길에 있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큰 돌덩이들을 아세카에 이르기까지 그들 위에 내리시니 그들이 죽으니라. 우박덩이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 그때 아말렉은 바로 적그리스도 군대의 모형입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래서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내가 온전히 지상에서 멸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 왕 때 이걸 시켰더니 사울이 인간적인 그 인정이 무서운 거예요. 인정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매몰차죠. 그러나 그럴 때는 뜻이 있는 거죠. 병균이라는 거는 싹 멸해야지 하나만 남겨놔도 또 퍼지게 돼 있죠. 하나님은 악과 죄를 이 지상에서 완전히 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만들어낸 마귀를 멸하고 거기에 감염된 사람들을 다 멸하는 거예요. 옛날 2차 대전 때 나치스가 왜 유대인을 죽였는가 하면 유대인들 몸속에는 아주 더러운 점이 들어있다. 더러운 바이러스가 들어가지고 인간들에게 그걸 전파한다. 유대인들을 살려두게 되면 모든 인간들이 유대인처럼 지저분하게 된다. 그들은 목욕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게르만족들이 그들을 무시해서 결국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속에 있는 점을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불태워 죽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태워 죽인 거예요.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못하면 우리 자손들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그 더러운 점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루에 600만씩 불로 태워 죽인 거예요. 하루에 6,000명씩 죽였어요. 하루에 6,000명씩 600만을 죽였습니다. 거의 3년을 불태워 죽인 거예요. 3년을.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땐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죄와 악을 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이 환란 때에
참 8파운드 정도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8파운드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와 싸울 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여호수아서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셋째 날이 이미 다 됐죠. 다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나 주님이 늦게 오시니까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요즘에 에이 더디 오신다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술을 먹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점점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기도도 게을리하고, 말씀도 게을리보고, 전도도 게을리하는 이런 때 바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신랑이로다 그러면 그냥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신다고 그랬어요. 이미 다윗은 휴거될 것까지도 여기에 알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우리는 코앞에 달린 말씀, 이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 말씀 속에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안에 들어가면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은 1000년 후나 1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뭐 1000년 후에 주님이 와도 오늘 온과 똑같아. 그 믿음이 똑같아요. 인간적인 지식하고는 달라요. 몇 년 후니까 아직 괜찮다. 이게 아니고 성령 안에 있으면 바로 현재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바로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고통받아도요, 성령 안에 있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진통제만 먹어도 고통을 잊어버리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왜 모릅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먹을 게 없어도 걱정이 안 돼요.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성령 안에 있으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거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어찌한지 회개하고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포 형제가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 어려운 거는 다 제쳐놓고 깨끗하게 씻김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살 길이라는 걸 알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흘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그렇게 할 분들이 많아요. 기도원 가서 좀 금식하고 회개하고 깨끗이 씻김받고 좀 거룩해져야만 뭐 축복도 오지, 내 안에 더러운 거 다 내버려두고 무슨 축복이 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더 깨끗해져야 됩니다. 나는 의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계속 씻고 닦고 우린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성령의 임자심 속에 살았던 그러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또 말씀을 들으며 앞으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관짓고 또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 또 욥을 통해 하신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계속 회개하고 씻고 아버지 또한 말씀으로 또 말씀에 하는 물로 또 씻어서 우리의 더러운 몸을 다 제하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고 고백하고 씻김받고 또 더 거룩해지는 축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테이블 듣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